우리가 찬송했어요.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린다. 새벽부터 씨를 뿌린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여기 가도 모이고 저기 가도 모이고, 또 엊그제는 집에서 하니까 집에 또 꽉 사람들이 모여 마당까지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는 모래사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져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지혜를 구해서 바다에 있는 배에 살짝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것보다 배에 올라가니까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하여튼 모래사장 꽉 차게 사람들 모이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이게 뒤로 물러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입니다. 비유하는데 저 딴 나라, 저 그냥 먼 나라 비유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들이 다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이거 딱 이 얘기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때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에 그 기쁨 때문에 씨 뿌릴 때, 수고할 때에 그 땀 흘리는 그런 것들 다 거둘 때는 그냥 그 기쁨으로 그동안 수고와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 농부의 기쁨은 씨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기쁨의 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농사법에 대해서, 또 심령의 이 거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농사하는 경작법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씨를 손으로 뿌리잖아요. 그들은 이 나귀에다가 씨를 올려놓고 이 자루 주머니에 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 나루를 이렇게 싹 속도를 내요. 그러면 자루 주머니 툭 터져가지고 씨가 흘러내려서 뭐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씨가 그냥 터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네 군데로 나눠져 퍼졌어요.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처음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두 번째 가서는 이 들어도 이게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게,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씨 뿌려서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거 다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이 말은 육적인 귀만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리 얘기한들 뭐 알아듣지 못해.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어. 왜 이 말을 하는지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른 비유도 말씀하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천국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풀어서 설교하며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먼저 15절 말씀이 즉시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것들을 빼앗는다. 여기서는 사탄이 피라고 표현했는데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리고,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딱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문장로님이 한 50년생 된 귤나무를 하나 교회 주셨어요. 그래서 화분을 해가지고 2층 정수기 옆에다 놨죠. 꽃이 필 때는 막 50년생이니까 꽃이 얼마나 분재처럼 요거보다 크죠. 아주 다 예쁜데 꽃이 피면 막 이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2층에.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면서 꽃을 냄새를 맡으라고 놨어요. 그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열매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올라올 때에 어떻게 조그마한 열매가 올라오는 걸 아는지 새들이 와서 꼭 딱 따먹어 버려요. 이야, 이 열매가 딱 올라오면 새들이 와서 딱 따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꽃이 피었어도 아무리 열매를 맺었어도 그 다음에 이만 시간 열매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만 시간 그 주렁주렁 맺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새들이 톡 따먹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새들이 와서 먹는다 하는 것이 저는 아하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새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사탄이 와서 톡 따먹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 씨를 먹어버리니까 열매가 없어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길가, 다른 데가 아니라 길가는 사람들 다니고 동물도 다니다 보니까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굳어지니까 씨가 이제 땅에 깊이 박힐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 씨앗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굳어진 땅은 백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얼마나 단단히 굳어져 있는지. 이 마음의 굳어짐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부턴가 설교가 안 들어와. 내가 언제부턴가 찬양의 은혜가 없어.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해도 아멘이 없어. 그때는 내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 굳어져 가고 있다면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발은 걸어서 마당에 왔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 감아버립니다. 마음에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어진 밭에는 이제 씨를 아무리 던져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씨, 어떤 말씀이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문제점, 또 그들에 대한 이 대책,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차렸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중에 신천지는 기성 교회들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아주 충성하는 것처럼 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너 달 다 있다가 사람들을 찾는데 이 교회에 원불교 신자 없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를 찾으면 그들에게 딱 가서 접근해서 그들을 붙잡는다 이거예요. 이 아니 교회 안에 웬 원불교 신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원불교 신자래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해도 딱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 원망 집단, 불평 집단, 교만 집단 찾아가지고, 야, 교회에 원망이 있지, 야, 목회자 불평이 있지, 야, 얘 좋은 데 있어.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세뇌 교육시키고 그냥 신천지 쑥 들어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원불교 신자가 되면 새들이 딱 잡아먹는 거예요. 아, 너는 내 거 딱 해가지고 내 신앙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 우리 이걸 아시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원불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갈아엎고 말씀의 아멘으로, 은혜로 소화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반질반질한 길가는 딱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보이니까 주워 먹어요. 근데 돌짝밭에 떨어지면 새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짝밭에서 살짝 이 흙이 있으니까 자라는 듯 하지만 이 돌짝밭에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아, 교회 왔어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막 눈물도 있어요. 막 찬송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즉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시 그냥 그 문제가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아이고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야, 이 교회 좋네, 은혜롭네, 말씀이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여기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여기 교회가 어렵네, 아이고 시험 있네 하고 또 쑥 빠져가지고 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지. 내가 불안전한데, 그 사람이 불안한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교회가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는 모르고 완전한 교회만 찾아다니, 그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또 교회에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환난이 오면 다 이리저리 떠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돌, 이거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 내게 혹시라도 돌덩어리 있는가? 내게 돌덩어리가 있어서 말씀을 살짝 받는 듯 하다가 그냥 툭 튕겨나가고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거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적 치유. 겉으로 봐서는 다 말끔해요. 그런데 속에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런 상처, 이 아픔, 이 돌덩어리가 있다면 이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작업하다 보면 돌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하는 분들은 돌들을 다 갈아엎고 돌들을 다 골라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 상처의 돌덩이, 미움의 돌덩이, 분노의 돌덩이, 어떤 이 갈등의 돌덩이가 있으면 이거 내가 골라내야 돼요. 내가 골라내고 내가 이 속에 있어야 은혜가 되고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내 돌덩어리 제거하지 않고 다녀봐야 어디 가든지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듯 하다가 조금 기쁨이 오다가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 마음에 상처, 과거의 돌덩어리가 없나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상처가 있어.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도 상처, 저기 가도 상처, 맨 입을 열으면 상처.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돌덩어리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은 갈아엎지만 돌덩어리는 깨트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 깨트려야, 그래서 녹여버려야 거기서 말씀이 자라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날 잠깐 와서 은혜 받고 막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아, 상처받았구나. 아, 돌덩어리가 그 속에 있구나. 어떻게 저 돌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제거해 줘야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돌덩어리를 제거해야 그 씨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중에라도 돌덩어리가 있다면 내 과거, 상처, 갈등, 분노의 돌덩어리를 다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18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이제는 길가, 돌밭,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아, 이 풀보다 잡초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 이 잡초는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본성이 강해요. 잡초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가시떨기. 이것들은 막 얼마나 그냥 이 쭉쭉 자라고 막 강한지 몰라요. 뭐 걸음 하나 안 줘도 얼마나 잘 자라고 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가 가시떨기 속에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는데 마침 거기는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내리죠. 새들도 날아올 수도 없고 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랍니다. 이만큼 자라는데 보니까 가시떨기가 위에 툭 있어. 이쪽에도 가시떨기가 쭉 있어. 그러니까 좀 이만큼 올라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가시떨기가 쭉 막고 있으니까. 이 가시떨기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타 욕심,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신앙이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자라지 못하고 이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여기 보니까 이 재물의 욕심, 욕심하면 두 가지예요.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하고 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 새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돼요. 명예의 욕심 생기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딱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이 안 보이고 욕심만 생겨. 명예욕만 생겨.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 뭐 시의원이나 뭐 그냥 그 도의원이나 뭐 이런 분이 그 시장이나 있다. 그럼 그런 나서기 전에는 아주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다 여러분이 뭘로 보일까? 표로 보이는 거예요. 표. 어디 가면 표 한 장 더 얻을까?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표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표 얻으러. 여기 사람 많이 모인다더라. 그러면 표 관리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표 관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예 욕심이 오니까 이것이 은혜를 막아. 재물의 욕심이 오니까 이것이 은혜를 막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여기 보니까 또 왜 못 자라냐? 세상에 염려가 오면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 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새벽에 예배 나올 만한데 왜 못 나오냐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 근데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염려. 뭔가 걱정이나 딱 생기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이제 신앙이 자라지 못해. 주야, 내게 은혜 주옵소서, 말씀 주옵소서. 허락하시면 주님 다 주셨어. 그런데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쓸 것 같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것 같은데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근심이 돼.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이 생겨지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영성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철저하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면은 저녁에 일찍 문다고. 주의를 지키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손님 받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벽이고 주일이고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시 떨기 때문에 내 신앙이 막힌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지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곧 어떻게 한다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가장 그 좋은 지름길이 뭔지 압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제일 맛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안수 기도해 줘요. 기도하는데 조용해요. 머리 위에다 그냥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그냥 막 얼음장처럼 돌덩어리처럼 차가. 입은 탁탁 물고 있어. 그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은 머리에 손고 하나님, 벌써부터 그냥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러면 막 기도가 절로 되고 막 축복이 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1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해. 말씀을 묵상해. 말씀에 아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되고 충만하고 결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땅에 뿌렸어요. 오늘 찬송한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렸는데 깡치야 다 어디 갔어? 돌짝밭 가시덤불. 이게 아니라 이야 이렇게 많은 수확을 줬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